네, 오늘은 예수님이 우시다라는 제목입니다. 네, 지난 12일 날 2022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정말 값진 그 쇼트랙의 1000m 여자 결승전에서 은메달을 땄던 한 선수가 있었죠. 최민정 선수입니다. 참으로 마지막에 두 사람을 제끼고 은메달을 따는 것은 어찌 보면 기적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겠죠. 보통 메달을 따면 선수들은 너무 즐거워서 막 웃고 그 다음에 또 뭐 어찌할 바 몰라 하고 국기를 들고 흔들고 하는데, 이 선수는 은메달을 땄지만 처음에는 고개도 들지 않고 그 링칸에서 뱅뱅 돌길래 저게 은메달을 따서 기분 나쁜가, 금메달을 못 타서 기분 나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나중에 그가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링크를 돌면서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면서 계속 울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저도 왜 그렇게 눈물이 많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준비하면서 너무 힘들었던 것 생각하면서 그래서 눈물이 흘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렇게 그가 얘기하더라고요. 오늘 결과가 좀 힘든 시간들을 잘 이겨냈다는 의미라 보람됐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기뻐서 눈물이 나지만 아쉬운 부분이 없었다면 거짓말일 것입니다. 저는 그 인터뷰를 또 정말 최민정 선수가 능해서 계속 흐느끼며 한동안 몸을 추스리는 것을 보지 못할 때 저도 그냥 자연스럽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유도 없이 그가 우는 것이 왜 우는 것인지 뭔가 이렇게 느껴지면서 저도 그것을 보면서 계속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감정이 폭발했던 것은 올림픽 이번에 베이징에 결승전에 가기까지 한 번도 레이스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연습을. 그러고 간 거예요. 부상을 하도 많이 당해서 뭐 발목과 무릎 등 해서 제대로 한번 연습도 못 해보고 그 올림픽에 참가한 겁니다. 근데 거기서 은메달을 땄으니 그 뭘로 그걸 설명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게 함축이 된 눈물, 슬픔이지만 기쁨이지만 이겨냈다고 하는 그 모든 의미를 다 집어넣어서 그의 통곡의 눈물로 나타났던 것이죠. 처음에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으나 그의 인터뷰를 들으면서 조금씩 이해가 됐습니다. 그는 그의 인스타그램에서 두 번째 올림픽, 세 번째 메달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웃을 일만 이렇게 올렸습니다. 12일 날 시합이 있었고요. 16일 날 1500m 결승전이 또 있었습니다. 그는 놀랍게도 1500m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때 그는 더 이상 울지 않고 태극기를 들고 몇 바퀴를 돌면서 웃고 또 웃는 그의 모습을 저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 설교는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이미 작성이 끝난 상태였는데 또 수요일 날 그런 일을 당하면서 우리 주님도 너무 슬퍼서 울기 위해서 우셨기 때문에 이 제목, 이 말씀을 준비하게 하셨나,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 잘하시는 말씀이죠. 부활의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장례식에 가셔서 우셨다는 내용입니다. 장례식장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뭐 의미로 본다면 그런 거죠. 왜 예수님은 메시아시고 죽음을 초월하신 분이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사람들 죽음에 눈물을 흘렸을까요? 오늘 내용의 앞뒤를 보면 예수님은 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집에 자주 가셨습니다. 시간 나면 가시고 갈 곳 없으면 가시고 지나가다 들리시고, 그래서 아주 친한 친구처럼 이렇게 지냈던 관계예요. 거기 갔을 때는 말씀을 가르쳐주면 마리아는 그 앞에서 말씀을 듣느라고 정말 열심히 들었던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가 그만 병들어서 죽게 생겼던 거죠. 그래서 마르다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이 근방에 계시니까 좀 빨리 오셔서 우리 오라버지 병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사정을 했어요. 그 관계라면, 모든 것이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예수님은 마땅히 뛰어오셔가지고 그를 아마 살려주셔야 마땅한데 오해받을 만한 일을 예수님이 하신 거죠. 예수님은 오시지도 않아요. 오히려 시간을 질질 끌면서 다른 데 빙빙 돌면서, 그러고는 며칠 있다가 제자들 보고 다시 마르다 집에 가자는 거예요. 나사로 집에 가자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마르다를 만나러 오셨을 때는 그 나사로는 이미 죽어 무덤에 있은 지 4일이나 됐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누가 이걸 이해하십니까? 여러분이 마르다고 여러분이 마리아라면 이 상황을,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이해 못하죠. 저도 이해 못하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은 정상적인 이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왜 그러셨을까?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한탄하며 아쉬움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막 지금 모든 걸 예수님의 탓으로 돌리는 거죠. 제가 사람 보냈을 때 그때 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평상시에는 오지 말래도 오시고, 오시면 제가 또 얼마나 열심히 해서 음식을 대접해 드렸더니 세상에, 아니 우리 오라비 한 사람밖에 없는 우리 가장인 오라비가 죽게 생겨서 그 가까운 데 계셨으면 오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어쩌면 이렇게 외면하고, 그렇게도 무정하게 우리의 간청을 저버리시고 이제 뭐하러 오셨습니까? 그런 얘기를 마르다가 한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나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네가 이걸 믿느냐? 앞에서 그런 예수님이 그런 말씀했대. 나사로가 죽지 않았어. 그럴 때 마르다는 네 맞습니다. 안 죽었죠. 부활 때 다 부활하니까 그야 뭐 안 죽으나 마찬가지지만, 아니 지금은 육신으로 죽어버렸잖아요. 근데 그걸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이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마르다야, 네가 이 말을 믿느냐? 마르다가 네 믿습니다. 그리고 그는 집에 들어가 버렸어요. 과연 믿었는지 안 믿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으나 제가 볼 때 믿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이고, 이분이 오늘따라 이상한 말씀하시네. 죽은 오빠를 산다고 말하니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마르다는 집에 들어가서 울고 있는 마르다 동생에게, 얘야, 예수님이 너 부르신다. 빨리 가봐라. 상중에 그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예수님께 뛰어갔습니다. 갑자기 우는 사람이 밖으로 뛰어나가니까 그 많은 조문객들이 같이 울어주다가 이건 또 웬일이야? 뭐 무덤으로 가나? 그래가지고 뒤따라오게 됐죠. 네, 마리아는 무덤으로 간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러 간 거죠. 마리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주님이 그때 오셨더라면 우리 오라비는 죽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 당신 탓이에요. 내가 주님 말씀하실 때 정말 그 앞에서 말씀 들어주고 섬기고 오시면 언제든지 이불 자리 깔아주면서 어서 오시라고 대접했던 그 모든 게 다 뭡니까 주님? 아니 우리 오라비가 죽는데 그래 그때 그거 한 번도 못 와주세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런 얘기 하지 않았겠어요? 저는 그거보다 훨씬 심한 얘기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는 기록하지 않은 것뿐이지. 사람이라면 당연하겠죠.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통곡하며 우는 것이, 그러니 뒤에 따라온 사람들도 함께 또 울어 제끼는데 온통 울음바다가 돼버리고 그 모든 것은 예수님의 잘못으로, 예수님이 무정한 분으로, 무능한 분으로, 말만 메시아 살리는 사람, 죽은 사람 살린다고 하더니 병든 자도 고쳐주지 않은 사람, 아는 분,
아무리 급해도 절대로 그분 마음에 안 들면 안 오시는 분.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그들의 우는 그런 모습들을 보시면서 마음에 비통함을 느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불쌍히 여겼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포인트가 여기 있는 거죠. 도대체 예수님은 그 모든 모습을 보면서 뭐에 대해서 비통함을 가지셨을까요?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내용을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의 비통함은 바로 늘 자기를 대적하는 저 유대인들, 그들이 지금 내 옆에서 가식적인 눈물을 흘려주고 있는 저들의 모습들. 마리아와 마르다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르니 죽었다고 울기만 하고 모든 걸 예수님의 탓으로 돌리는 저들의 그 정말 눈물. 또 사단은 정말 이 사람들의 죽음을 통해서 그들을 완전히 지배해버리고 꼼짝 못하게 만드는 그 사단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갈등이 일어났던 거죠. 또 어찌 보면 그 죽음을 이끌어가는 그런 사단에 대한 예수님의 어떤 그 적개심 또는 의로운 분노 이런 것이 있었던 것이죠. 그걸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거기 있는 사람은 아무도 제자들마저도 이해할 수 없고 오직 예수님밖에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그것을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까지 높이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생각할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은 여기서 또 갈등을 갖게 됩니다. 자, 이제 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랴. 살려주면 또 저 유대인들 예수님 죽인다고 난리를 칠 것이고, 살려주지 않는다면 저 마르다 마리아의 저 아픈 저 마음을 또 어떻게 위로를 해줄까? 뭐 예수님은 그 안에서, 그 다음에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죽음을 이기기 위해서 오셨고 죽음에 도전하셔서 그 죽음을 이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당연히 보여줘야 되는데 이걸 보여줘야 말이냐 그 갈등 속에 예수님이 있었던 거죠. 그런 예수님의 비통함, 어찌 보면 이것은 비통하다 말은 경계하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런 것을 경계하며 생각하시면서 결국은 국률하게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기셨더라. 그 모든 것 과정 속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심으로 예수님이 받아야 될 모든 십자가를 다시 받기로 결정하신 순간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은 이제 이 나사로를 살려주기로 마음을 먹게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나사로를 어디에 두었느냐? 어디에 두었느냐? 그래, 너희가 지금 죽었다고 하는 그 나사로 어디에다 뉘어놨느냐? 그 말이죠. 예수님은 그 말씀 속에 로마서에 보면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내가 쏘는 것이 무엇이냐며 사망을 책망했던 이 정말 바울의 그 메시지처럼 예수님도 지금 그래, 사망 네가 이 나사로를 지금 육체를 죽음으로 만들어놨고 그를 지금 이 정말 무덤에 뉘어놨단 말이지. 이제 내가 너를 징계하노라. 또 내가 너를 꾸짖고 이제 내가 너를 완전히 물러가게 하리라. 이런 것을 보여준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건 속에 정말 우리가 깨달을 것은 바로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이 나사로를 통해서 예수님은 나타내 주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나사로가 죽어 있죠. 그러나 그 다음 장면에 나가게 되면 이제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와 보시죠. 그렇게 못 믿겠다면 아니 무능한 당신도 한번 와서 시체를 보면서 좀 감정을 좀 가져보시죠. 당신이 그때 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좀 후회해야 되지 않겠어요? 미안하다고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뭐 그런 것들이 좀 포함되지 않았을까요? 와 보세요. 예수님은
그들이 우는 것과 그런 메시지를,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조용히 눈물을 흘리셨던 것입니다. 죽음 앞에 꼼짝 못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 그 후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의 육신의 죽음에 대한 고통, 그 죽음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굴복해버리는 그 모습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신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이 교훈이 우리에게 무엇을 줄까? 첫째는 눈물은 말할 수 없는 감정의 에너지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3번 우셨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과 누가복음 19장 40절 그리고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니까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도 육체에 계실 때 육체의 고통,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다는 거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아버지 하나님이요. 아버지는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고도 얼마든지 저를 데려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인류를 구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수님도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의 그런 눈물 통곡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너는 이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우리에게는 다양한 눈물이 있습니다. 진정한 눈물이 있는가 하면 외식적인 가식적인 눈물도 있고 감사의 눈물도 있고 억울한 눈물도 있고 세상에서 흘리는 눈물이 아주 속상해서 흘리는 눈물이 있는가 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흘리는 눈물 등 많은 눈물들이 있습니다. 이 눈물들이 뭔가 해결해 주지 못하지만 때로는 그 눈물을 흘림으로 인해서 거기서 우리는 또 새로운 힘도 얻기도 하고 모든 걸 과거를 청산해 버리기도 하는 그런 눈물일 때도 참 많이 있는 것이죠. 그 때문에 눈물은 우리의 감정의 에너지라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눈물은 연약합니다. 그렇지만 눈물은 강하죠. 마치 낙수가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질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낙수가 바위를 뚫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눈물도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피와 눈물로 세워졌습니다. 그 피와 눈물이 죽은 자를 살려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게 우리는 피로 세워진 이 교회를 성장하기 위해서, 성장시키기 위해서 물론 하나님이 하시지만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눈물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눈물은 교회를 자라게 하는 자양분도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눈물을 흘려야 하는 거죠. 회개의 눈물, 감사의 눈물, 여러 가지 이기지 못하는 연약함 속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통곡의 눈물이 교회에서는 계속 흘려져야만 그 모든 것이 에너지가 돼서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세상 속의 교회가 너무 감정이 메말라가고 있지는 않을까요? 어느 야에 보니까 현명하고 덕이 있는 훌륭한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딱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불량한 아들이에요. 부모님이 아무리 교육을 해도 기미도 없고 듣지도 않고 고민 끝에 결국은 그 스승을 찾아갔습니다. 스승에게 부탁했어요. 우리 아이가 이렇게 불량하니 우리 아이를 좀 사람 좀 만들어 주세요. 그 현명한 스승에게 부탁하니까 이 스승이 내가 알았어. 그러면서 그 집에 가서 자기가 3개월을 머물러서 변화가 안 되면 뭐 되든 안 되든 3개월 계약을 하고 그 집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처음에 이 현명한 스승이 왔다고 하니까 이 아이도 바짝 긴장해가지고 그냥 말하면 잘 듣고 아주 자기
행동을 아주 조심해야 돼. 일주일 지나니까 약효가 다 떨어져 버렸어요. 일주일 지나가니까 똑같습니다.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이 부모님에게 더 안타까운 것은, 아니 그렇게 말 안 듣고 잘못된 것을 뻔히 보고 있는 이 현명한 스승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한마디를 하질 않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냐, 아니면 채찍질을 갖고 와서 때리든지 벌을 주든지 뭘 해야 되는데 한마디도 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더 속상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아들 맡겨놨더니 도대체가 한마디도 안 하고, 저 스승이 정말 현명한 스승 맞는 거야? 그러다 보니 시간이 다 지나 3개월이 다 돼버렸습니다. 스승이 이제 내가 약속한 시간이 다 됐으니 나 이제 집을 떠나겠어. 변화도 없이 떠나는 겁니다. 스승이 그 아들에게, 야, 내가 이제 너하고 3개월 있다 떠나니 마지막으로 네가 내 신발을 준비하고 신발끈이나 매다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그거 하나는 못 들어주겠어요? 그래서 신발끈을 매게 됐죠. 그런데 신발끈을 매고 있는데 손에 뭐가 뜨거운 것이 뚝 떨어졌습니다. 이거 뭐야? 하면서 스승의 얼굴을 쳐다보게 됐죠. 스승의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스승의 눈물을 보는 순간 그 불량했던 그 아들이 무릎을 꿇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잘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하면서 그가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눈물이 이렇게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의 눈물도 그렇지만 예수님의 눈물은 오직했겠습니까? 두 번째, 우리는 크리스찬은 영육의 눈물을 함께 흘려야 합니다. 제가 처음에 목회할 때는 육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천국 가면 모든 걸 누리게 되는데 육체적인 이 모든 것들 지나치게 여기에 관심을, 아니 거기에 너무 많은 걸 쏟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 가지고 사실 사역을 했습니다. 저는 웬만한 장례식 가서는 눈물 흘린 적이 없어요. 그럼 성경적으로 보면 눈물 흘리기보다는 오히려 천국 간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기쁜 찬양을 해야죠. 그런데 목회를 계속 하다 보니, 육적으로도 나이를 먹다 보니 하나님의 또 깨달음도 주심으로 그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육으로 살게 하는 그 동안에는 이 육 또한 귀한 것 아니냐. 육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징검다리로 천국에 가게 되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육이 잘못 산다면 이건 안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느낌과 마음을 주시면서 서서히 좀 세상에 대해서도, 여러분의 육적인 삶에 대해서도 제가 관심을 많이 갖게 됐고, 그래서 복도 많이 빌어주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우리가 굳이 그것을 나쁘다 말할 필요 없는 것이고, 지나치게 육적 하면서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말이죠. 우리가 육이 없다면 서로 만날 수도 없는 것이고, 서로 선하게 살지 않는다면 원수가 되고 말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육적인 삶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걸 저는 깨달으면서, 이번에 또 우리가 장로님과 또 헤어지면서 오는 그 안타까움과 슬픔과 그 여러 가지 모든 것을 다 말할 수 없는, 표출할 수 없는 그 모든 것이 무엇으로? 그 눈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의 아픔과 고통, 그들의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혼에 대해서도 눈물을 흘리며 울어주는 목회자, 눈물 흘리며 함께 울어주는 교사들, 또 중직자들, 그리고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고통과 고난을 당하면 같이 가서 울어주고 웃어줘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공동체입니다. 세상은 우리보다 더하지요. 그러나 그들은 잠시 잠깐 육체로 끝나지만 우리는 육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슬픔도 있지만 그러나 영혼에 대한, 영혼이 한 나라에서 영혼이 함께 살 그런 공동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육신의 어떤 그 눈물은
또는 서로 간의 기쁨을 나누는 것은 그 순간이 아니라 그것이 앞으로 계속해서 되어질 것을 보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보다 월등히 뛰어난 것이죠. 우리는 이웃의 슬픔을 보고서 함께 울어주는 것은 그것은 긍휼의 눈물일 것입니다. 사랑의 눈물일 것이고 영혼을 사랑하는 눈물일 것입니다. 또 어찌 보면 사명자의 눈물일 것입니다. 우리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신성을 강조하는 예수님이시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오늘 나사로가 죽은 모습, 아니 나사로 죽은 것 자체가 아니라 바로 울고 있는 그 마르다 마리아 수많은 사람들을 보시면서 그분도 육적으로 감동적으로 슬펐던 거죠. 죄를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그들의 모습도 있었으나 1차적으로 그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사로와 헤어지는 그 모습으로 인하여 그 통곡의 눈물을 흘릴 때 예수님도 자연적으로 100%의 인간으로서의 눈물을 흘리셨다고 봅니다. 그것이 그들에게는 또 위로가 됐을 겁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도 예수님이 우는 것을 별로 본 적이 없는데 그날 예수님이 울어주실 때 그들은 어떤 감정을 갖게 됐을까요? 그 앞에 있었던 예수님 다소를 돌리고 별의별 얘기하던 그 모든 것 다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눈물 한 방울이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목이 마르면 내가 목이 마르니 물 한 잔 주시오 하실 때도 있었고요. 배고프면 내가 배고프다고 말씀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너무 많이 걷다 보니까 육신적으로 피곤할 때도 예수님은 내가 너무 피곤해. 좀 쉬어야 되겠다. 이렇게 한 인간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사람들의 그 희로애락에 대해서 함께 하셨던 예수님이기도 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육을 입고 있으므로 우리 육적으로도 희로애락에 함께하는 그런 이웃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100% 인간, 100% 신이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답게 사셨고 하나님답게 사셨던 분입니다. 우리 신앙인도 우리 기독인들도 이런 마음으로 이런 자세로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참으로 예수님이 가지셨던 이 신비로운 연합과 조화, 우리가 이것을 잘 깨우치고 그것을 우리가 해결해 나가는 또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애통하는 자는 예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사람이 힘든 일을 겪을 때는 통곡하며 울 수밖에 없고 왜?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내가 힘을 해도 안 되고 지혜를 해도 안 되고 도저히 방법이 없으면 발 동동 구르면서 눈물 통곡하는 것 외에는 무슨 방법이 있겠어요? 그렇게라도 해야지 내가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때 우리는 마르다나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서 통곡을 했던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고 저나 여러분이 어렵고 또 힘든 일을 만났을 때에도 여전히 우리는 눈물을 많이 흘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때로는 통곡할 때 마음껏 통곡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특히 장례를 당하면 많은 분들이 우시는데 굳이 눈물을 통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우는 시간도 길지 않을 것입니다. 눈물을 흘려야 할 그때 원 없이 흘림으로 그걸 통해 예수님의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또 많은 유대인들이 함께 예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통곡할 때 죽음에 대한 그 고통을 하소연하면서 당신 때문에 죽었잖아. 예수님이 죽은 건 아니죠. 그러나 그들의 마음 속에는 뭔가 누구에게 핑계를 대고 싶었던 것이요. 당신이 여기에 그때 있었더라면 절대 우리 오라버지는 죽지 않았을 거야. 그때 좀 일찍 오기만 했더라면. 근데 왜 안 오셨어요? 너무너무 무정해요. 나는 이제 당신을 보고 볼 만한 마음이 없어요. 이런 얘기 하지 않았을까요? 그때 예수님은 울어주시면서 그 울음 속에 내가 너희를 위로해 주리라.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요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나겠고 살아서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그 말씀이 진리인지 아닌지를 내가 너에게 보여줄게. 그래서 예수님에게 위로가 결국은 예수님은 무덤에 가시게 됐고 죽은 나사로 다 죽어 포기하고 눈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했던 그들의 앞에서 예수님은 나사로야 나오라 명령할 때 그가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현실적으로 떠난 사람이 그냥 돌아올 수는 없겠으나 우리는 이런 모든 내용을 보면서 그 이후에 예수님의 위로 속에는 또 다른 것이 뭔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는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 수많은 사람이 있기도 하지만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 남은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뭔가 또 다른 것을 준비하셨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절망이나 좌절로 눈물만 흘릴 것이 아니라 흘려야 될 그때는 마음껏 통곡하며 울지만 예수님의 위로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찾게 될 것입니다. 또 그렇게 찾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주여